네, 오늘은 시편 135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그 가운데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첫 번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4절부터 나타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굴라라고 표현하는 이것은요, 가장 값비싼 보석이나 혹은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품들 같은 것들을 여기서 세굴라,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유재산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을 세굴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굴라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소유, 그러니까 나의 세굴라,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도, 바다의 물고기도,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너희는 나의 보석함에 넣어둘 내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보물 삼은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단지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유가 시편 135편의 시인이 1절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어떤 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어쩌면 야곱 같은 우리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굴라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굴라의 범위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깊은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해 주시고 세굴라로서 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치를 연봉이나 혹은 아파트 평수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신조차 우리의 연약한 모습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대체 불가능한 세굴라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입술에는요, 당연히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물 삼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요, 바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은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비와 번개와 바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인데,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표적과 징조를 보내셨고, 또 광야에서 시온과 또 오광을 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강대국을 무너뜨리셨을까? 그 목적을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이유가 단 하나, 그분의 세굴라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 나라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어떠한가?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시편 115편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인용하면서 우상의 허무함을 조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요,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에서 시인은 무서운 경고까지 던지는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력과 거룩함을 닮아가지만 죽은 우상,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그 우상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결국 생명력을 잃고 비참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토록 감격하며 노래했던 여호와의 특별한 세굴라, 이 소유, 그 언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맺은 새 언약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주고 사셔내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은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는요, 시편 135편 4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의 사상을 이제 신약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보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석 세굴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존재, 저절로 된 존재가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허무하게 사라진 인생도 아니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지켜내신 그 보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먼지를 털어 빛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의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지 또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